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에스겔 1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루 또 그 다음 날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에스겔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집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이 드실까봐. 네. 네. 말씀은 예습하고 듣고 복습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잘 들으시고. 네. 제가 저녁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에스겔을 쭉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그냥 딱 듣고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생겼을 때 와서 물론 제가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다 드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궁금했던 게 이건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라는 부분들이 어떤 접촉점이 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가 더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멘 소리가 자꾸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화를 하면 항상 영상통화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못 들으니까 영상통화를 해야 대화가 돼요. 집에서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듣습니다. 얼굴을 보고 손짓을 해야, 수화를 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 어디서든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청력이 약간씩 이렇게 좀 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뭔 얘기를 했을 때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야기하면 듣긴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려지는 것은 말씀 소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곁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안 받으셨는데 뭐 바쁘신가 신방을 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좀 이따가 카카오톡으로 음성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잘 안 들려요. 막 소리가 끊기고 보니까 해외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를 좀 하려고 하다가 한국 들어오시면 그때 통화하자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하나 내 귀에 온전히 들려져야 되죠. 2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평가하고 계십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은 여전히 반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으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70년이 지나야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70년 이게 아닙니다. 그 70년 동안 세대가 바뀌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보통 두 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그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70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시간 지나면 언젠가 뭐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는가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이었음을 그들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함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경고하시고 오늘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수백 년 전부터 이들 향하여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시한 결과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 당한다? 왜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눈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런데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귀에 들려지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려졌는데도 들리지 않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애들이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 싫은 건요,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해요.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되고요. 들려주실 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는데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셔요. 에스겔에게 첫 번째 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리고, 이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올 때 그들이 어떻게 끌려왔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의 행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짐을 지고 왔겠죠. 최소한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란. 그리고 그 짐을 싸왔던 우리 말하면 가방이든 주머니든 그게 남아 있겠죠. 그걸 다시 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데 포로의 짐을 꾸리고 포로처럼 행색을 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걸 보고 혹시라도 깨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반역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혹시 네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에스겔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요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순종부터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순종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단 순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명령으로 들으셔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래? 바칠 수 있겠니?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쳐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했어요.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신 명령에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8절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에스겔이요, 이 시간에 자고 있었겠습니까? 깨어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들었다니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야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인데 어떤 족속입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극교회 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져야 되지, 생극교회 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생극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인데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게 묻기를, 에스겔에게 혹시 그 사람들이 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묻지 않더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제 에스겔이 한 그 행동을 보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이 당신 뭐 하는 거냐? 라고 묻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생기고 또 잘 되고 또는 회사가 안 돼서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 회사들이 세워지고 없어지는 주기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짧아졌대요. 살아남기 위해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이라는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그냥 유지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게 되고 경기는 어떻게 되고 뭐가 생겨날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는요, 30대 후반이 되고 이러면 승진이 안 되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새로운 정보들을 창출해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그런 감각이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을 내보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좀 영적으로 우리가 그 감각을 키워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는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좀 무감각해도 돼요. 근데 세상의 일은 그렇게 예민한데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둔해요. 교회 왔다 갔어. 여러분, 이걸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 교회 갔다 왔어.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깨달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나가야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이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예요. 집에서부터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이 상처가 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소중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그 짐승을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네가 죽어야 돼.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이걸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또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기른 그 눈이 초롱초롱한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죽였는데 여러분,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또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집에 양 많아. 양 100마리 있어. 이러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묻지 않더냐?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묻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요,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라고 대답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쭉 주신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요, 마지막 왕으로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주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착각 속에 빠졌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최후가 비참할 것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쭉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으라는 말씀이겠죠. 깨달아야 되고 끌려온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5절 보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틈이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겪은 뒤에야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겪어봐야 압니까? 힘들어 봐야 압니까? 어려워 봐야 압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런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백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다 겪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두려움에 떨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게 된 이후에야 역시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에 환상으로 보여진 것들 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동안 된 게 뭐가 있어? 주신 경고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라는 속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야 그냥 경고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경고 표시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지턱이다, 뭐 경사가 심하다, 뭐 어떤 커브가 심하다, 뭐 안개가 뭐 심한 지역이다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잘 하고 가면 경고가 있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오늘 이들은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무시하고 가다가 지금 이제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게 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채 5, 6년이 안 돼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5, 6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말씀하셔요. 헛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나머지 복은요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셔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즉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야 그거 언젠간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주 멀리 오랜 시간 지나서 될 거야 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경고하신 게 뭐
심판이 임하겠지, 언젠간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 있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밤에 계속 뜨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오물 풍선을 날리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언젠가 오겠지, 뭐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막연하고 나태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뭐 밝지도 않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내일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힘써야 되고 국방력을 더 키워야 되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국방력을 키운다 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해도요,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